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염려하면서 살아가지요. 아침에 눈 뜨는 순간부터 마음 한켠에 이런 생각이 스며듭니다. 앞으로 잘 될까? 이 선택이 맞을까?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 걸까? 여러분, 염려는 특별한 어떤 사람만 하는 게 아닙니다. 또 염려는 믿음이 약하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오히려 반대라고 생각해요. 책임감 있게 살아가려는 사람, 성실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일수록 염려는 더 자주, 더 깊이 찾아옵니다. 문제는 염려가 찾아오는 것 자체가 아니라 그 염려가 우리의 시선을 어디로 끌고 가느냐입니다. 염려는 늘 우리를 보이는 현실, 내 힘으로 감당해야 할 것 같은 문제 앞에 우리를 세웁니다. 그리고 조용히 염려가 찾아올 때 우리 마음에 이렇게 속삭입니다. 이건 네가 해결해야 돼. 이 문제는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어. 이건 너 스스로 해결할 문제야.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전혀 다른 방향을 가리킵니다.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다스리시는 영원한 왕을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오늘 말씀은 염려하지 말라고 윽박지르는 말씀이 아니고요. 염려 대신 누구를 바라볼 것인가, 누구의 통치 아래에 서서 살 것인가를 묻는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베드로는 5장에 들어와서 교회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면서 지도자와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먼저 지도자인 목사와 장로에게는 하나님의 양 무리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말고 본이 되라고 말합니다. 또한 성도들에게는 그런 지도자와 그들의 가르침에 순종하라고 합니다. 그것을 위해 필요한 것은 겸손이다. 이것을 지난주일에 말씀드렸지요. 교회는 목사와 성도들이 함께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서 우리의 목자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인도를 받는 곳입니다. 부르심의 소망을 향해서 함께 손잡고 나그네와 같이 순례의 길을 가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순례의 길에서 가장 중요한 것도 겸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그냥 겸양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한없이 약한 존재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것, 그것을 알고 그런 자기를 하나님 앞에 바르게 두는 것, 다시 말하면 나의 한계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아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리를 믿음으로 바르게 지키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겸손입니다. 반대로 그 자리를 이탈하는 것을 성경은 교만이라고 합니다. 겸손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베드로는 잠언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겸손을 강조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오늘 본문 7절에 염려를 맡기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갑자기 좀 생뚱맞게 왜 염려를 맡기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걸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겸손의 자리를 떠나서 교만의 자리로 가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염려이기 때문입니다. 염려는 우리 인생의 바른 위치를 이탈하게 하는 사탄의 가장 강력한 공격입니다. 우리 7절과 8절 말씀을 함께 이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을 보니까 사탄이 으르렁거리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염려를 일으켜서 그렇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어떤 문제를 끊임없이 걱정하고 염려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우리가 의심하게끔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대부분의 염려는 내일 일에 관한 것이지요. 그런데 내일은 나의 소관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그러므로 염려는 내일이라는 하나님의 영역을 나의 영역으로 빼앗아오는 권리 침범인 겁니다. 동시에 염려는 성도의 자리를 이탈하게 만들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리로 가게 하는 교만을 가져오게 합니다. 이 교만을 통해서 사탄이 노리는 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내가 원하는 대로 염려하는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원망하게 합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불평하게 만듭니다. 반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염려했던 문제가 풀리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얼마든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존재인 것처럼 우리를 교만하게 만듭니다. 아주 무서운 작전이지요. 여러분이 일단 염려가 들어오면 감사하기가 어렵습니다. 염려하다, 영어 단어로 worry라고 하죠. 근데 이 worry는 물어뜯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염려를 통해서 성도에게 늘 있어야 되는 감사하는 마음을 물어뜯어서 자기와 가족과 다른 사람과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아니면 일이 풀려서 우리를 교만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가 찾아오면 나의 감사와 겸손을 물어뜯기 위한 사탄의 공격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단호하게 대처해야 됩니다.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고 합니다. 염려를 통해서 우리를 물어뜯으려고 하는 마귀를 믿음으로 대적하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하는 게 뭐냐? 7절 말씀처럼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염려하는 문제를 하나님께 믿고 맡기고 던져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문득문득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입는 문제로 걱정하는 마음이 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그 걱정과 염려를 내가 끌어안으면 안 됩니다. 그건 정상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틈타서 사탄이 걱정과 염려를 심어서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겁니다. 성도는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질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성도는 내가 내 미래를 결정지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어떤 형편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있다는 것을 믿고 신뢰하는 자들입니다. 근데 사탄은 염려를 통해서 우리의 이 믿음을 흔듭니다.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자리를 벗어나고 이탈하게 합니다. 감사와 찬송이 아닌 염려와 걱정을 하게 해서 우리 마음 안에 불평과 원망하는 인생이
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오늘 염려하고 있는 분들 잘 들으십시오. 염려가 감사를 방해하는 사탄의 공격이라는 걸 알고 있어도 우리에게는 약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염려가 사탄의 공격이라는 것을 머리로는 알아도 누구나 그 고난이 길어지면 그것을 대적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사탄은 그것을 압니다. 그래서 고난받고 있는 자들을 사탄은 집중 공격합니다. 우리 마음에 이렇게 속삭이는 거죠. 너 평생 이렇게 고난받으면서 살래? 네 인생 이렇게 끝낼래? 예수 믿는데 이렇게 사는 거 억울하지도 않냐? 이런 생각을 염려를 통해 우리 안에 계속 주입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가르침을 되새기면서 믿음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반응한다는 건 뭐냐? 이렇게 대꾸하는 겁니다. 이렇게 사는 게 뭐가 어때서? 예수 믿고 어려운 게 뭐가 어때서? 나만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성경을 보니까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도 이렇게 고난 중에도 믿음으로 사는데 그게 뭐가 억울해? 내 인생은 내가 정한 곳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대로 지금 잘 가고 있는데 네가 왜 난리야? 내 인생 네가 책임져 줄 것도 아니면서 네가 돌봐줄 것도 아니면서 사탄 네가 왜 난리야? 사탄아 물러가라. 할렐루야. 성도는 내가 정한 영광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영광의 자리로 은혜 가운데 이끌림을 받은 사람이 성도이지요. 고난이 깊어져서, 고난이 길어져서 마음이 약해질 때, 그래서 그런 약한 틈을 타서 염려가 들어올 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더 굳건하게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이냐? 오늘 본문 10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줍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베드로 사도가 말하기를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합니다. 그러면 왜 부르셨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기 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그 영광을 누리는 자리에 가도록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도우십니다. 썩고 더럽고 쇠어질 영광을 구하는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불러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늘의 기업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영광을 상속으로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를 모든 은혜로 보호하고 계십니다. 모든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모든 은혜 가운데 우리를 가르치고 계시고 모든 은혜의 손길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누구에게 부어지느냐? 겸손한 자에게 부어지는데 사탄도 그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겸손의 자리에서 교만의 자리로 이탈하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겁니다. 염려와 걱정을 하게 만듭니다. 고난을 이상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만듭니다. 고난을 염려의 씨앗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감사와 찬송이 아니라 불평과 원망을 하도록 우리를 부추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망하고 염려하는 마음이 들 때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말씀은 성도의 고난은 잠깐이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성도의 고난은 잠깐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 받을 영광은 영원하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더 따라합시다. 성도의 고난은 잠깐이지만
받을 영광은 영원하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성도에게 고난은 의미 없는 고통이 아니에요. 성도에게 고난은 세상 말만 따라 재수 없어가지고 당하는 실수가 아니에요. 성도의 고난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섭리의 손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모든 은혜를 동원해서 모든 당신의 백성들을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터를 견고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믿으면 크게 아멘 합시다. 이 약속대로 고난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온전해지는 겁니다. 굳건해지고 강해지고 우리 믿음의 터가 견고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로 우리를 그렇게 도우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안다면 고난과 염려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느냐? 11절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해야 될 건 고난 중에서도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겁니다.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뱃소리가 너무 웃기네요. 네. 여러분, 이 감사로 염려를 빼앗기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능히 우리를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권능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설교의 결론을 이렇게 내고 싶어요. 우리는 염려가 사라져서 찬송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고난이 끝나서 감사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염려와 고난 한가운데서도 보이지 않는 영원한 왕을 신뢰하기로 선택한 사람들이. 오늘 베드로는 말합니다. 지금의 고난은 잠깐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영광은 영원하다고 말입니다. 지금은 흔들려도, 지금은 약해 보여도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터를 견고하게 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의 마지막 반응은 염려가 아니라 찬송이 되어야 됩니다.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려야 됩니다.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고백은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드리는 고백이 아니라 이미 왕 되신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드리는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음에 담고 우리의 염려를 내려놓는 감사의 찬양을 올리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부를 결단 찬양은 단순한 가사가 반복됩니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왕,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께 영원히. 보이지 않는 영원한 왕,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께 영원히. 아멘.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아멘.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아멘. 우리 찬양 부를 때 우리 마음에 이런 고백이 같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지금 내 안에 있는 염려와 문제 위에도 주님은 여전히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미래 위에도, 내 가정 위에도, 우리 교회 위에도, 나의 삶 위에도, 우리 자녀들의 인생 위에도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왕으로 주님이 함께 계심을 내가 믿습니다. 염려를 끌어안고 부르는 게 아니라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찬양합시다.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는 감사와 영광의 찬양으로 우리의 믿음을 다시 굳건하게 세웁시다. 오늘 이 찬양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본질을 지키는 믿음의 방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